같이 기도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하느님,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저를 잡아채지 마소서. 당신의 수는 대대로 이어집니다. 예전에 당신께서는 땅을 세우셨습니다. 하늘도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져가도 당신께서는 그대로 계십니다. 당신 종의 자손은 편안히 살아가고 그들의 후손은 당신 앞에 굳게 서 있으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또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이 시편은 102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는 노래기도 102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102, 이 노래기도를 읽으면서 혹시 또 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의견을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102 시편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중에서 좀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좀 함께 해주시겠어요? 네, 신부님. 예. 이 노래기도 102를 네. 읽다 보면 1절부터 29절이 상당히 깁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노래기도자가 처음에 한 말씀이 근심하고 낙담하여 하느님께 버림받은 낙담한 이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낙담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이 노래기도의 그 보통 이제 저자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분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니까 편의상 우리는 노래기도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기도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기도를 또 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은 이제 뭐 자료가 없으니까 이 기도의 이 본문을 보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한번 본문 처음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이제 오늘 질문하신 거 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낙담하는 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히브리어에 온 말대로 하면 어떤 문제에 이렇게 짓눌려서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는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 단어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낙담한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는 괴로워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이의 기도라고 이렇게 했고요. 바람을 잇는다는 건 뭐냐면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어떤 것을 정말 바라고 또 희망하고 또 왜 기쁜 일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떤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없는 거.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가장 우리가 그동안 이 노래 기도를 하면서 했지만은 나라를 잃었잖아요. 예? 바빌론 유배가 아마 또 그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됐을 때도 우리가 봤고요. 또 큰 일이 있다면 또 뭘까? 그것은 마카베오 때에 그 자기들 나름으로는 독립운동이죠. 하다가 로마군에게 참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주 처참하게 됐을 때 그래서 나라를 잃었지만 가장 큰 것은 바빌론 유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했을 때 그때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담했죠. 비참했죠.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 물건을 잃어버려도 속상하고 또 가족 중에 잃어도 속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은 나라를 잃는 거예요.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 국민 모두가 겪는 거 우리도 잘 겪었잖아요. 그런 아픔을. 자, 그러한 앞에서 이제 이는 야훼 앞에서 그가 갖고 있는 그래서 히브리 말은 이렇게 뿜어 나오듯이 불평을 하는 단어를 썼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하느님 앞에 이제 여기는 이제 넋두리라 그랬죠.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것을 또 3인칭으로 했어요. 인칭이 나로 했다가 3인칭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우리 그 원문에서 조금 당혹스러운 일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마 또 시문학으로 우리가 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야훼님 들어주십시오. 이제 시작이 그렇죠. 저의 기도를 그리고 저의 부르짖음에 임께 가게 내 이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얼굴, 여기 이제 당신이라는데 사실은 이제 또 어떻게 하느님을 당신이라고 그래서 그 누라고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분석할 때 그게 뭐냐면 존칭어예요. 당신에 대한 존칭어. 그래서 그 형태 되고요. 유가 아니고 두루입니다. 두. 그래서 여기에서 저의 부르짖음 인께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굴을 돌려주지 마라.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얼굴은 어떻게 돼요? 몸의 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 수사학에서 나오는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이제 그것을 그래서 세겹 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의 날에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달라는 거. 제가 부르는 날에 서둘러서 저에게 답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조금 더 보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연기 속에 사라지듯이 저의 날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이 노래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삶에 회한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외에도 자기가 어떤 학자는 그래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뭐 우리로 말하면 말기 이런 그 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표현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섣불리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표현들이 좀 부정적인 게 많아요. 이 노래하는 이분은.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는 뼈가 그 뜨거운 가마에 있었다는 건 이제 시어죠. 그런 표현. 그건 아주 고통스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가마는 화덕을 얘기하는 거죠. 불이 콜콜 타는 안에 뼈를 얘기하는 거고. 또 이분이 뼈에 대한 얘기를 몇 차례 해요. 여기도 벌써 2번이나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저희 마음은 그 가마처럼 이렇게 뼈가 타올려서 이렇게 아주 달아올랐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풀처럼 말랐다는 얘기. 그리고 저는 빵을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빵을 먹을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저의 탄식의 소리 때문에 그 빵이 이제 이거 뼈가 저의 살에서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 살과 뼈가 달라붙었다는 건 시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7번째, 7절, 8절 보면 광야의 펠리칸 닮았다. 또 저는 폐허의 부엉이처럼 되었다. 그리고 저는 잠을 못 이루는다. 그래서 어떤 것처럼 지붕 위에 있는 이 새에 대해서는 보통 참새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참새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이 주석을 보면은 어떤 새에 대한 것을 몰라서 홀로 좀 외로워진 표현을 해서 홀로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뭐 새에 대한 것이 이렇게 정확히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은 가마에 있는 뼈처럼 또 저는 그리고 11절에 이건 우리들이 그때 수사학 그 수사 기법 배울 때 요 얘기는 했습니다. 저는 젤을 빵처럼 먹었습니다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그거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마실 것을 눈물로 섞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먹었다는 얘기죠. 표현이 어때요? 빵을 젤을 빵으로 먹고 눈물을 마실 물을 마셨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때요? 지금 오늘 질문해 주신 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16절에 가면 예 좋아합니다. 임의 종들이 그것의 돌들을 그리고 그것의 먼지를. 여기는 긍정적이에요. 여기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기 보면은 시온의 먼지를 그리고 돌들을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자기 자신은 이렇게 힘들어요. 아주 그것은 병이 들려서 그렇게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통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노래하는 이분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시온을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거예요. 거길 만드셨고 또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시의 주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려다보십니다. 그분의 성소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굽어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비록 지금 이 시어를 통해서는 아마 개인적으로 잠도 못 자고 또 펠리칸 같은 그런 올빼미 같은 사막의 올빼미, 부엉이 이제 이렇게 폐허 또 사막, 어두움 이런 것은 무엇을 표현하면 바로 그때 상황에 암울한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나라를 잃게 되면 다들 모두가 그렇게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한 지나간 우리의 아픔과 이 시를 노래하는 이분과 함께 생각하면 오늘 질문하신 그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거예요. 이것이 비록 어떤 고통을 분명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은 하죠. 바로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노래를 또 함께 들으면서 이것이 참 암울한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잠도 이루지 못하는 또 어떻게 보면 외롭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또 오늘 질문하신 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이 오늘 말하는 노래 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있는 걸 보면 이스라엘의 시편을 노래했던 그분들은 아마 아픔을 가지고 기쁨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이렇게 청원 기도, 하느님 앞에 개인적인 그런 기도를 탄원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에 답은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의 노래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이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잃고 또 어둠과 같이 또 황야와 같이 폐허 속에서 있는 그 새들의 모습, 그 새들이 레위기에서는 좋게 얘기하는 새들이 아니에요. 금지된 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것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그 시인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시가 시작은요. 개인 탄원 노래 기도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미 조금 봤지만 하느님께서 굽어보시고 또 당신의 그런 많은 그 자녀들이 함께 그 하느님의 그 부르심에 함께 하는 그런 축제의 모습 같이 이렇게 끝나는 걸 보면 공동 탄원 기도로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요새 개인 탄원 기도다. 시작은 그래요. 그런데 전체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시온을 회복하는 그런 것을 봐서는 공동 기도의 의미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양식사 비판에서 우리가 처음 해야 할 일은 우선 노래기도 배기의 문학 유형 정책 이것이 아이덴티 이 과연 그럼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형을 개인 탄원 노래기도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탄원 노래기도 배기가 그럼 어떤 양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보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폼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서 양식 비판이라고 합니다. 바로 분석을 하니까. 그래서 양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기억나셔요? 내용도 있죠. 폼과 그러니까 폼 콘텐츠를 해서 양식하고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양식을 보는 것은 여러분 이제 지금 거의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맨 시작에 이제 양식이 있고 우리가 내용, 콘텐츠가 있겠지만 그 폼을 다시 보면은 이제 부르시는 또 도움을 외치는 그리고 이제 탄식과 청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 그리고 모티브가 있고 찬미성원이 있고 들어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요게 공동 탄원 기도하고 양식이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눈에 보시라고 우선 정의를 했어요. 이제 외우시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그럼 많이 이제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다시 좀 더 나가 볼까요? 예. 이건 이제 처음에 나오는 양식 안에서 또 내용을 좀 보는 거죠. 비교해서. 이게 칸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르말 또 도움 외치면은 야훼님 들으십시오. 저의 기도를 그리고 저의 부르짖음에 임께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가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간절히 청하는 거죠. 이것이 항상 그 양식사 비판에서 그 청원기도 그래서 공동이냐 개인이냐 있지만은 그걸 하는 데에서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하면 보면은 이제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공동 고백이 있는 거 이제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탄원이 있고 탄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원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서는 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 적들을 말하겠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본문을 보니까 하루 내내 저를 비난합니다. 저를 미워하는 이들이, 저를 비웃는 이들이 저를 거슬러 맹세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이 탄원 이 노래 기도 외에도 살다 보면 나를 괴롭히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 나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철이 들고 좀 더 좀 그 현명해지면 내 말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슬픈 거는 이런 말을 하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말을 안 해도 알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고 저렇게 내가 상처를 주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그 아픔을 주고 또 어떤 때는 생명을 차려 끊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줄 때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시편에서 나오는 나를 맞서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나라는 것보다는 오늘 이 시편 노래를 이제 같이 하는 이 저자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웃는 거 겪어보셨잖아요. 사실 비웃는 것만큼 그 받아들이는 거 힘들어요. 아마 저자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임의 얼굴을 저기에서 감추지 마십시오. 저가 지금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발 좀 당신의 귀를 좀 기울여서 이 소리를 좀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부르는 날에 서둘러 저에게 답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느님께 어떤 때는 좀 하소연하면 바로 얘기해 주셔요. 어떤 때는 하느님이 대답도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곧잘 우리 신앙에 좀 휘두를 때가 있어요.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내가 하느님을 믿기는 하는 건가 또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저자도 똑같아요. 여기에 노래하는 분도 똑같아요. 지금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하느님 제발 제 소리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얼굴을 돌리십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원망 섞인 그런 탄식을 합니다. 이게 탄식이에요.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저의 날은 이제 연기가 폈다가 사라지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게 시어예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의 날은 연기처럼 끝나갑니다. 그게 슬픈 거죠. 또 허무한 거죠. 저의 뼈들은 가마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기나 그런 그
그 화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안에서 내 뼈가 그리고 이 저자는 몇 차례 뼈를 얘기하는 거 보면 뼈를 얘기하는 건 표현은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비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가죽에 뼈가 아주 붙었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 아주 뼈가 아주 다 말라버린 사람을 뭐라 하죠? 뼈하고 연결시켜 얘기를 하잖아요.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반복하면 저는 빵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사람 분명히 아픈 사람이다. 빵도 먹지 못할 정도로.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 학자들 따르지 않는 게 이 사람은 지금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그냥 뼈를 갖다가 화덕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저는 그 살이 달라붙었다는 그리고 저는 광야의 펠리칸이라 그랬는데 이 펠리칸에 대해서도 또 이유가 이게 설명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 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펠리칸 여러분 아시잖아요. 입이 커가지고 왜 고기 이렇게 해서 먹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다 올빼미 부엉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요. 하나는 올빼미, 하나는 부엉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기 까마귀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시에서 나오는 이 새들의 것을 이제 단정할 때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이 글을 한번 이 노래를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죠. 그리고 저는 또 뭐라 그래요? 부엉이를 닮았습니다. 부엉이처럼. 그래서 저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붕 위에 지금 확실히 그 새 이름은 모르지만 제가 홀로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홀로새가 지붕 위에 있는 것처럼 그건 뭐예요? 밤을 지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밤, 황야, 폐허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희망이 없는 그리고 풀도 다 말라버린 그런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눈물로 빵을 먹습니다. 재를 먹는데 빵 대신 먹습니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 탄식이죠. 내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느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들어주시도록. 요거를 기도의 기교라 그래요 보통. 하느님이 잘 들어주시도록 약간 좀 부풀려서 하는 것도 있겠죠. 좀 더 아주 좀 심하게.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저는 하느님 나 좀 들어주세요 좀 하면서 붙이는 얘기는 때로는 점잖은 얘기가 아니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하느님이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탄식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으로 가면은 그러면 이제 하느님은 또 어떤 신분이냐. 그래 네가 그러냐 내가 참 들어줄게. 다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어때요? 하느님은 이제 임의 분노와 노여움 때문에 그리고 저를 임께서 나를 던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던졌다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것도 되지만 나라의 운명도 내 던진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나라가 다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정말 신성시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제사도 바치고 영광스럽고 이스라엘 사람의 아주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그의 모든 걸 무너진 거고 그들은 대답을 했어요. 하느님이 계시냐? 하느님이 어쩌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지냐?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고대에는 전쟁을 하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쪽에서 이 나라, 이 도시에서 모시는 신과 이쪽에서 모시는 신이 서로 하나 싸움은 사람들이 하는데 자기 신상을 가지고 서로 나와 싸워요. 그래서 신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자존심은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신이 우상이 무너지는 것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그 모든 사람 경건한 사람만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는 우리 야훼는 저쪽 신한테 졌다. 무너졌다. 항복했다. 그래서 우리도 망했고 저 하느님도 망해서 우리를 기억도 못한다. 이러한 기류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하느님은 이제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내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개인의 노래로 우리가 지금 기도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떨어뜨렸습니다. 저의 힘을, 그리고 저의 날들까지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나쁜 거면 날 던지질 않나, 내 명을 짧게 해주지 않나.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명이 짧은 거 보면 이 사람이 살 날이 얼마 없었나 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대.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흐르는 건 다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건 시적인 표현인데 그것은 그 의미를 더 아주 깊게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개인 청원 노래가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탄식 이 노래가 하나 참 아름다운 거는 그래도 하느님을 못 잊어요. 그렇게 하느님께 원망하고 나도 갖다 막 부풀려서 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도 이제 그러나 나는 그래도 하느님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겠어요? 때로 우리 생활 속에 살다 보면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느님은 나는 잊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이나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께 이제 내가 그래도 하느님을 해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일어서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자비라고 나와요. 자비. 우리 여러분 자비라는 거 아시죠? 근데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엔 자비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자비라는 건 어떠냐면 내가 이 내장이 뒤틀려 가지고 막 으여서 오는 고통 후에 주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있다. 이것도 내가 그 상황을 보고 내가 막 아파. 막 속이 뒤집혀서 아플 그런 상황에서 주는 사랑의 마음이 자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속이 아프다. 대개 남자들이 많이 아프지만 여자분들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성스럽게 번역하신 분이 있어요. 어머니로서. 어머니가 사실 우리 살아오면서 아버지는 좀 엄하고 어머니는 좀 고통이 더 많으시면서도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뭐 야단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 어린 시절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하고는 어머니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망가진 시온을 이제 어머니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망하고 없어진 것 같지만 그리고 예 왔습니다. 정한 때가 예 좋아합니다. 임의 종들이 그것의 돌들을 이제 폐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허가 된 그런 데에서도 이제 희망이 있으니까 그 먼지 무너졌을 때 먼지나 돌들이 희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이제까지 다 망해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게 무너지고 먼지가 되었던 그런 예루살렘 또 성전의 터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시온을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희망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느님이 아무리 섭섭하고 지금 내 얘기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아주 절망하지는 않잖아요. 하느님은 어디 가셨겠지 뭐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느님을 또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서 아마 이 시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믿음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언젠가는 우리를 둘러쌌던 그런 우리에게는 적이었던 그런 거지만 이제는 그런 적들의 것이 우리가 하느님이 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많은 왕들도 이제 그런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적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평화의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야훼님께서는 그 시온을 그분께서 만드셨던 이렇게 세우신 거기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언서를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런 기운이 있을 때 하느님은 그 영광을 그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어느 이제 그 바빌론 유배가 끝나고 절망이 되고 그런 때에 다시 하느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것이 에제키엘의 전체 구조에 나와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절망도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시는 것 같아도 그 절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게 이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은 사실은 내 기도가 이 가련한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이 우리를 이어주는 세대들에게도 주님은 그것을 당신의 성소에서, 당신 성전에서 그 우리 후손들, 나뿐만 아니라 내대로 이어지는 망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세대들로 바라보고 계신다. 하여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라고 많이 썼는데 자꾸 제가 말해 예 그런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 히브리어 번역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없이 예라고 하는데 이거는 강조법이라서 예를 쓴 건데 그 이유를 그 히브리어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에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신음을 했던 그들 또 죽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또 묶여있는 사람들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하느님은 그 구원을 주신다. 그들을 풀어주신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모였을 때 이제 그런 예루살렘에 이제 이런 모든 끝나고 다시 하느님이 일으켜 세우신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와서 야훼님께 섬기면서 찬미를 드릴 것이다. 이것이 이 믿음의 고백의 주제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느님은 결코 그냥 이것을 놔두실 분이 아니다. 이것을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믿음 고백.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탄식이었죠. 막 불평하고. 근데 이제는 용기를 가져서 이제 청합니다. 그래서 들어주세요. 또 구하세요. 이렇게 하고 해서 이 클라우스 웨스터만은 이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걸 그대로 쓰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야훼님 이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희의 부르심 임께 좀 도달하게 해달라. 이 청원이 그리고 저에게 귀를 좀 기울여 주셔서 제가 좀 일하는 일을 좀 들어주시고 좀 빨리 너무 침묵막히지 마시고 이제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는 아주 좀 촉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합니다. 저희 하느님, 저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 날들의 한복판에서 저를 내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저를 구해달라는 이제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틀대로 그대로 표현대로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담아서 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이 작업이. 예. 그리고 또 클라우스 베스터만이 그분이 한 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왜 분이 이걸 여기다 집어넣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세고 있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강의 준비하면서. 예, 그거는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내놓고 보면 걔도 그거 시간도 많이 걸리네. 그 속으로 중얼거릴 때도 있어요. 뭐 이런 일을 할 때 이렇게 이걸 주워가지고 해놨는데 이거가 있어야 또 이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모티브가 있어요. 이거를 이 기도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거다. 동기가 있을 거다. 그런 생산 현장에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했는데 여기에 세대들의 그 세대에 이어서 주님의 하느님의 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땅을 주님께서는 이제 기초를 놓으셨다는 게 과거에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게 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망한 거는 우리가 보지만 이미 하느님은 이미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느님이 하신 일은 굳건하지만 인간사는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 것은 영원하지만 인간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은 사라지고 때로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혼돈과 어려움으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은 옷은 또 낡고 또 이렇게 바래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해는 계속 끝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으로 모티브를 그렇게 잡고 있죠. 찬미성은 여기 없어요. 이 시에는, 노래 기도에는. 그래서 끝에 가서는 이제 이게 이 시의 결론이면서도
이의 신앙이어서 보여줘요. 비록 지금 상황은 하나님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노래 기도할 때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꼭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임의 종들의 아들들은 튼튼하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임 앞에 굳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걸 대대로 우리를 멸망과 우리를 내치시고 그런 것 같아도 여기에 시온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자손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게 이 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사 기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threefold rhetorical techniques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rhetorical techniques 중에서 이중적인 거 있는데 세 개씩 겹쳐진 거는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옛날을 좀 회상하시라고 옛날에 그게 뭐지? 그게 있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게 시편에 많이 나타나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동안 힘들게 했던 것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면은 재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단계에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걸 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시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노래기도 102에서는 바로 이런 것도 하고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아요, 이런 게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퍼나이, 근데 알 파스텔이라래 여기요. 저기 오른쪽에 맨 보면 시브리온 나오죠? 그 얘기가 여기에 임의 얼굴을 이제 해서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시를 잘 그러니까 그 노래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 시적인 표현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 얼굴로 한 거예요. 우리 그냥 임의 얼굴도 멋있잖아요. 지긋지긋한 당신의 얼굴보다는 임의 얼굴이 더 좋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바로 부분적이지만 얼굴은 부분적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느님을 사람처럼 했다는 게 첫 번이에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 동령.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은 부분인데 전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파르스 프로 또또라 그래요. 그걸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파르스 프로 또또. 예. 여러분 다 들었던 거예요. 그 뭐냐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 뜻이에요. 이게 파르스가 부분이고 프로 또또는 전체를 직역하면 위한 부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분을 얘기해서 전체를 표현한다는 얘기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이 왜 이렇게 했냐. 하느님을 친근하게 우리 인간과 아주 거의 같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시적인 표현을 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제관계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어서 뭐냐면 야훼계 표현은 하느님이 진흙을 쓰고 갔다가 그걸 막 주물러가지고 콧구멍을 뚫어놓고 또 바람도 불고 하는 마치 사람이 하시는 것처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 동령이에요. 하느님이 원래 보이시죠?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과 아주 그래서 야훼계는 굉장히 인간과 사람이 일치가 돼요. 예, 하느님은 산보도 하시고 야 너는 어디 있냐 부르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기법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가 또 특징을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화덕같이 그런처럼 내 뼈들이 다 올랐다. 이게 아주 뭐 정신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풀처럼. 예? 그리고 또 나가서 여기 뭐 펠리칸, 여기는 펠리칸인데 들어보면 펠리칸처럼이야. 펠리칸처럼 내가 닮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엉이처럼. 그리고 지붕 위에 홀로 새처럼. 이렇게 처럼 했는데 이걸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지규. 예? 지규. 그래서 지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은유가 있어요. 우리가 복습하기 위해서 지규는 뭐뭐처럼이에요. 저 꽃은 우리 누님 같은 꽃이다. 왜 그런 왜 국화 있잖아요. 국화 옆에서 서정주의 누님 같은 꽃이요.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국화 옆에서. 예? 예. 그거는 뭐예요? 지규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것은 은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유도 있고 지규인데 그걸 다 썼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 노래 기도자가 이걸 아주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뭐 부엉이, 펠리칸, 홀로새, 그다음에 풀, 또 가마, 그 화덕이죠. 그런 걸 총동원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이런 것으로 더 감정이 이입되도록.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걸 좀 회상하시고 이 시편에도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그것은 신앙인은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망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시의 이 시인 노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좋은 그 표양이에요. 좋은 표본이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 절망적이에요. 이렇게 나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막 이제 쭉 하잖아요. 예? 탄식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걸 터내요. 돌아요. 어떻게? 희망으로. 그래서 여기 노래 기도하는 이는 구원사에서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보증도 받을 수 없는 까닭에 고통스럽다. 이제까지 우리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복고적 희망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것을 뒤돌아보는 고통인가 과거를.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현재는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노래 기도자는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장래 기도, 앞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지 않고 과거의 불행이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에 머물지 않고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또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것으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어요.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거인데 옛날에 땅을 님께서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뿐만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그러신 분이 뭘 못하시겠냐는 그런 의미가 이거 내재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느님서부터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손수하셨다는 얘기와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옷을 입으면 이거 헐잖아요. 그렇게 사라지고 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만드신 해는 그대로 영원하고 또 하느님께서 하신 그렇게 대대로 보호해 주시는 후손, 약속하신 후손은 앞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좋은 점은 뭐냐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핏 들으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표현할까? 하느님 정말 내 말도 왜 안 들어주시고 저러시냐 막 그렇게 한탄도 하지만 이 시 노래는 우리에게 바로 하느님의 앞으로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해주셨는데도 하시게끔 하는 기도의 기법이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느님은 뭐 마음대로 하세요. 하느님.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들어줄 때까지 계속 청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성서에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인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의 불행, 지금의 그런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바로 우리의 눈은 바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이번에 시의 긴 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시를 저도 이제 공부하고 또 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시브리어도 보면서 참 이분은 시인이다. 이 노래 기도하는 사람은 시인이다. 이렇게 지규를 이렇게 아주 자유자재로 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막을 한번 보셨어요? 사막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게 사막이라고 봐요. 근데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사막이거든요. 비유를 들으면은 모든 풀들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삭막해야죠. 거기다가
또 광야로 들어가면 살아있다는 것이 없어요. 전부 바위와 모래와 그런 허벌판이죠. 거기서 있는 새를 생각해 보세요. 밤을 새는 새. 어둠이에요. 그것도 낮도 아니고. 그러한 처지를 자기와 같이 비유를 했거든요. 이것은 아마 시인, 이 노래기도자의 한 개인도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개인 우리가 단원 기도라고 하지만 이것은 공동 기도로 이어지는데 그 공동 기도로 이어지는 그 방향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희망은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많은 그 신학자들 또 철학자들이 희망은 좋은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요. 왜냐하면 희망은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 내가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이고 그래서 희망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러한 얘기는 후대에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시가 쓰여진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뭐 저거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시로서는 아주 훌륭해요. 표현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것을 우리 삶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 기도자의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왼수들이죠. 왼수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반대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이 사람도 그냥 받아들여요. 원망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반대자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이 노래 기도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이해를 하죠. 우리가 사실 사는 일이 때로는 즐겁고 기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또 나이도 들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허무한 것도 있어요. 또 내가 이러자고 이렇게 했나? 또 내가 가까운 내 가족은 뭐냐? 내 친구는 뭐, 내 이웃은 뭐냐라고 질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당에서 우리가 그래도 저기 서로 남남들이잖아요. 본당에서. 그래도 믿음 안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축복이거든요. 사실. 이 시대에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소중한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을 이 노래 기도를 마감하면서 이 시편 저자가 또 시편을 노래한 그분이 우리와 같이 했던 노래는 우리의 희망을 가져야 된다. 비록 아주 인간적으로는 가장 바닥이고 더 이상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는 지경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딱 희망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 그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반응하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